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 6장 지난번에도 1절로 8절 중에서 4절까지,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 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후에 나올 나팔 심판 또는 재앙, 이렇게 일컬어지는 나팔 대접 심판에 대한 또한 이해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을 어디서도 확실히 검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이 있다. 그런데 가장 가깝게 가장 개혁적이고 또 요사이 해석하는 분들의 그 견해를 따르면서 저 자신 그 중에 한 해석 방법을 따르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인에서 넷째 인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곧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 네 생물 중 하나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생물들 가운데 하나가 오라 또는 가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 오라 가라는 말이 헬라어에 같이 공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뭐 오냐 가냐 이것 가지고 뭐 박터지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느낌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 여기 우리가 번역되기를 오라고 했기 때문에 오라 이렇게 우리가 받고 이해를 합시다. 그 말을 할 때에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라는 명령은 뒤에 있는 말 탄 자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고 우레소리와 같이 큰 소리를 발하면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이해해 보면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과 그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첫째 그 흰말 탄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활과 면류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승리의 월계관과 같은 그런 단어로 원문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인에서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정복과 승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자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인은 3, 4절에 나타나는데 역시 네 생물 중 하나가 나오면서 오라는 큰 소리와 함께 붉은 말과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탄자는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자고 했죠. 오늘 이제 살피게 된 말씀은 셋째인 넷째인을 살피겠는데 먼저 셋째인을 뗄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나오고 오라고 할 때에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그 탄자는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울은 무엇입니까? 상업을 하는 분들의 그 시대의 도구가 저울이죠. 곡물을 사고 파는 때 그 저울로 이렇게 달아주지요. 거기에 나오는 소리를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 했는데 여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 여기 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얼른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의 대를 말한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들의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되라고 썼는데 원문에 보면 코이닉스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분량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되라 그 말은 한 코이닉스라고 해서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을 하루 종일 일해서 번다고 하니 참 얼마나 궁핍합니까? 그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먹을 양밖에 벌지 못하면 집안 식구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경제적인 궁핍이 극심한, 요사이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걸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보리는 석대라고 했어요. 보리는 밀을 먹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인데, 여기서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는 한 데나리온으로 평소 살 수 있는 것에 5분의 1에서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니, 오늘 이 세 번째 인에 나타나는 그 재앙 심판은 뭐예요? 경제적인 궁핍, 기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심한 기근에 지금 직면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넷째 인을 살피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할 때에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시 시대적인 묵시문학적 배경 아래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익히 잘 알 수 있는 상징적 언어입니다. 그러나 저 로마의 그 정치를 하고 압제하는 그 세력들은 잘 알 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 언어기란 문학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언어로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 넷째 인을 떼실 때에 7절 이하를 보면은, 자, 넷째 인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으로부터 셋째 인까지는 그 말탄자가 무엇을 가리킨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넷째 인은 뭐라고 말해줘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첫째 인으로부터 셋째 인도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같은 문맥 아래에서 그 해석을 하는 것이 1차적인 가장 그 바른 해석이라고 할 때에, 자, 청황색 말은 그 청황색이라는 단어가 어떤 색이냐 그랬을 때에 그 창백하다 이런 단어의 그 색깔입니다. 시신이 돌아가시면 그 얼굴이 핏기가 사라진, 더더구나 시체가 부패한 상태는 참 보기도 흉한 그런 창백한 모습을 한 색깔이 여기 청황색이고, 이 색은 곧 사망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인으로부터 셋째 인은 말탄자가 꼭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이다 그랬으므로
첫 번째 말을 탄 자는 정복 또는 승리다, 이걸 상징하고, 두 번째 말 탄 자는 뭐였어요? 전쟁이다. 세 번째 말 탄 자는 기근이다. 이렇게 말할 때 네 번째 말 탄 자가 사망, 죽음을 가져오는 자다, 이걸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또한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칼과 흉령과 질병이 사망의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오늘 여기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했고, 사망이 탄 자의 이름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했을 때, 여기 음부를 또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하냐 하면,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로 무덤, 이런 단어가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지옥,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 죽음 뒤에는 무덤이 따른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함이 옳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네 가지로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검, 칼이죠. 흉년은 기근이죠. 그런데 또 사망이 나와요. 그러면 말 탄 자가 사망인데 또 사망이 나온다고 이렇게 오늘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사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 단어는 질병이라는 단어와도 또 이렇게 서로 같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단어라는, 사망이 말을 타고 오는데 네 가지로 사망을 가져다 준다 하는데 거기에 사망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인 배경이나 성경 전체적인 배경으로 볼 때도 더 옳다, 그렇게 보아서 검과 흉령과 질병, 즉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석적으로도 옳다고 또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3인, 4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했을 때, 내가 지난 이 시간에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역사주의자들 해석, 과거론적인 해석, 또는 뭐라고 해요? 미래주의자적인 해석, 또 이상주의자적인 해석,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부분적 과거론적인 해석을 따르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사건은 AD 1세기에 성취된 사건이지, 오늘날 이 사건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며 공포를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주는 이런 계시록으로 제시를 하는 분들이 종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보아서 가령 코로나 기간에 그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죠. 팬데믹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나오는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는데 4분의 1이나 죽게 된다, 이런
근거에 의하면 지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까?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어떤 여기 네 번째 인이 코로나로 인하여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자기들도 이건 아니다. 처음에는 주장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독교를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이 핍박을 하니까 중국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다. 이런 식으로 일부 설교도 하고 적용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대구 지방에 가서 아주 막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일부 신천지 사람들 혼내주려고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났다. 그렇게만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만 코로나 걸린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함부로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대입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갖다가. 그래서 미래주의적인 해석자들에 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재앙이다. 그렇게만 말한다 그러면 이건 그 시대에나 일어날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곧 일어난다. 그럼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셔요. 7년 대환란이 끝나야 온다느니 그 전에 온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 문맥에도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태평세월을 보내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역사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초대교회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더 말세지요. 분명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말세라고 말하는데 곧 우리 시대에 올 것 같지만 우리 시대에 오면 좋지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길을 아멘. 우리 오늘 천세봉 집사님 그렇게 기도했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정말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알 수 없는 이런 우리는 묵시록적인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첫째인으로부터 넷째인까지 특히 말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인의 심판이 대환란 때나 일어나는 심판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세대론주의자들이 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통념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이때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전 역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요사이는 가장 개혁주의적인 해석 방법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때 1장으로부터 18장의 많은 부분이 그 로마 시대의
박해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그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성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울을 삼고 또한 교훈을 삼으며 적용해보자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은 그 옛날 일이다 그러니까 덮어둬야 할 책이 아니고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크고 작은 일들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며 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할 때에 자 역사 속에서 주 1세기경 모든 황제는 식량 위기를 경험했는데 6절에 따르면 밀과 보리의 가격은 평상시보다 12배나 오를 만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재난이었습니다. 검은 말은 기근과 굶주림을 상징하는데 이제 둘째 인의 재앙인 붉은 말을 탄 자가 시행한 그 전쟁의 심판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의 역사와 둘째 인, 셋째 인 이게 꼭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그 결과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궁핍이죠. 우리 한국 전쟁 후에 그 우리나라의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상황에 고아와 그 궁핍 아래에서 물론 과부들과 참 최빈국의 나라로 우리는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심판을 하시는데 구약 시대에 악인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신실히 남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감람류, 포도주라는 것은 곧 남은 하나님의 은총 입은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보호하시겠다. 그렇다고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안전하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따라 그들로 그 로마의 압제 아래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피하게 하신 역사적인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양식의 부족,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상황을 통해 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꼭 궁핍하고 가난하게 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입은 할 수 없을지라도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늘 또 지구촌에 굶주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기관이라고 그러던가요? 그 NGO 단체에서 이렇게 돕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참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은 굶주림 아니겠습니까? 그 굶주림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노인들, 이들의 그 상황이 지구촌 안에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자, 들의 백합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먹고 마심에 입고 쓰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가장 직접적인 모델이 될 만한 나라가 저는 우리 한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이만큼 물질의 부여와 풍성함을 허락한 것이 물론 경제 개발 정책을 잘해서 그랬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박정희 대통령을 막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제가 살았던 그 소년 청년 시절에 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저는 잘 알지만은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에 참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경제 발전도 함께 개발하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지 누가 정치를 꼭 잘해서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에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려면 봄바람이 불어야만 봄이 오는 것이지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느 지도자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적인 상황에 모든 은혜의 봄바람이 풍성함이 이 나라의 민족에 불어닥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그 공도 큰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만 볼 때도 7, 80년대 특히 70년대에 부흥이 일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이 아닌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급성장하는 모든 교회 2, 3대는 보통으로 다 성장했습니다. 성장 안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교회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다 모여지는 주일학생들이 꽉 차는 그리고 장년들도 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쇠퇴되어지기 시작했냐, 침체 내지 쇠퇴되기 시작했냐? 기독교 교회 사학자에 의하면 1992년도에 그 이장님 사건이 전국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그 재림한다고 얼마나 떠들고 다니면서 그냥 전국을 그냥 그렇게 소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발탄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인식이 아재님의 사이비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에 또 교회에 마치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정책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식이 많이 추락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교회의 책임도 일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었습니까?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일부 신천지 집단이 그렇게 했지 대부분의 교회는 참 방역 수칙을 따라서 잘 지켰지. 광주에 겨우 2~3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니까 광주 시내 1,500개 교회 모두
교회 폐쇄 이런 정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멀지 않은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심지어 교회가 플랜카드를 내걸기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앞에다 막 플랜카드를 내걸곤 했어요. 자, 이런 우리는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직접적으로 어떤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문자로 갖다 들이대는 일들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꼭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말씀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뜬구름자는 자기 이야기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잖아요. 얼마나 아저진 인습격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너무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며, 특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진 묵시문학적 배경 아래에서 쓰여졌다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입장에 좋을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10인 10색이라 10사람이 해석하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살피고, 너무 고집 부리고 주장하고 내 것만 옳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감되어진 책으로 밝히 드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본다. 각자 선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극단적으로 빠지면 위험스럽다는 것을 꼭 아시면서 여러분들이나 저가 이 말씀을 겸허히 살피고 받아들임이 옳을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 첫째인으로부터 넷째인 이 부분이 지나면 또 그 다음 다섯째로부터 인을 다음 주에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씩 읽으면서 익숙해지도록,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고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며 깨달으시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